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보여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하실 때 어떤 인생의 문제나 또 질병이나 또 공고한 가운데 어떤 인생의 전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혼란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는 건지 그 믿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생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치 못할 게 없죠. 어떤 사람도 어린아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노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또 지혜 있는 자이나 야만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죠? 다 죽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쟤만 구원받아야 돼, 저 유대인만 구원받아, 이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뭐냐?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요셉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베드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전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말입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전부 다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 정말 보화입니다. 보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이 믿음이 뭔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뭐 안 될 게 없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믿으면 말도 잘하게 되고, 믿으면 말이 일도 잘하게 되고, 믿으면 형통하고, 믿으면 승리하고 말입니다.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말입니다. 내가 선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 저 사람 말이야 옷을 잘 입었네. 아이고, 저 사람 말이야 말이 참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잘하네. 이런 외모를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냔 말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알려면 그 반대를 알면 안 돼. 반대를 보면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뭐라면 율법의 행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검은 것을 알려면 흰 것을 알아야 돼. 흰 것을 정확하게 알면 검은 것이 뭔지 흰 것이 뭔지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를 알려면 율법의 행위가 뭔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율법의 행위가 뭔지 깨달아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알려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 성경은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행위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행위가 뭔지를 알아야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행위. 하나의 행위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난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서 나온.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서 나오는 감정을 가지고, 사람에게서 움직이는 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것을 사람의 행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악하다고 그래요? 선하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인간의 행위는요, 인간에서 나오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위,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행위,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는 행위를 선하다고 안 합니다. 다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입도 병들었고, 우리의 발도 병들었고,
우리의 몸도 이렇게 마음도 병들었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선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다 악한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도 말하고 있고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볼 때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는 저 사람들 죄인이야. 저 사람 나쁜 놈들이야.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야. 전부 다 죄인이야. 악한 자로 다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안 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악하게 보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죄인 취급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단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또 사마리아인까지 그죠? 같이 하지만 이 혼혈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도 인간 취급을 안 해.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행위가 악한 거예요. 악한 게. 근데 유대인들은 행위가 악해요, 선해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이야 말씀을 율법을 열심히 지키니까 내 행위는 선한 행위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이 거듭났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는요 인간의 선한 행위란 말입니다. 선한 행위. 사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가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선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그게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 예? 근데 우리는 말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잘 깨달아야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방인처럼 악한 행위만 악한 거지. 유대인들은 선한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인간의 선한 사람에서 나오는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도 성경은 악하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악하다고. 여러분이 이걸 잘 복음을 알려면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우리 말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아무리 말입니다. 내가 선한 일에 내가 기도해, 내가 구제해, 내가 금식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말입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자기 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에서 나오는 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천주교나 또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말이면 전체가 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에서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고행을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고 유대교고 천주교고 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선한 행위를 많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 날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사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사람에서 나오는 노력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절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물론 사람에서 나오는 행위를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어. 왜? 그들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선한 행위도 또 이방인들이 악한 행위도 똑같이 전부 다 뭐래? 성경은 뭐래? 둘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해.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뭐 수고하고 그 다음에 막 선한 일을 하고 뭘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해도, 나는 악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았죠? 죄에서 구원받았죠? 사망에서 구원받았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근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말입니다. 오직 뭐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데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뭐가 구원받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뭘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구원받냐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구원도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내가 너무 답답하다. 내가 너무 공고하다. 근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 공고함이 사라져버려. 무거운 짐이 사라져버려. 답답한 게 사라져버려. 참, 성경에서요, 구원에 대해서, 이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무엇인지,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진은 어떤 행진이에요? 믿음의 행진이죠. 그죠?
사람이 보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고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그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말입니다. 행진을 하고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행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뭐냐? 우리가 이 현실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뭐냐? 행위가 뭐냐? 행위는요, 사람에서 나오는 움직임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사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율법의 행위고 그게 바로 인간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고 성령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은혜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하는데 사람으로는 못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누구의 행진입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행위로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하나님의 행동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속에 빠졌어. 물속에 빠졌단 말입니다. 호우적거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못 나와. 아무리 말버둥을 쳐도 못 나와.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노력해도,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해도 못 나와. 그렇게 내가 못 나오는데 지금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내 움직임으로는 못 나오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건져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죠?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내 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는 내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행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공부를 못해. 아무리 시켜 학원 보내도 안 되고 말입니다. 그냥 뭘 해도 얘가 공부를 안 해. 공부를 못해. 자기도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맨날 반에서 꼴찌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야. 하나님, 내 힘으로는요, 우리 부모들이 다 덤벼도 안 되고, 선생님들 덤벼도 안 되고,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됩니다. 돈을 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됩니다. 쟤는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기도 안 된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엄마가 지금 내 행위로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움직여서는 안 돼. 저 돌머리를 갖다가 움직이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돌머리를 못 움직여. 하나님의 강한 손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간은 움직여서 안 됩니다. 내가 움직여서 안 되고, 선생님이 움직여도 안 되고, 누가 움직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믿으니까 하나님의 행동을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움직이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사망에서 절망에서 그 애굽의 그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 말입니다. 뛰어도 안 되고 걸어가도 안 되고 말입니다.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선한 행위를 해도 무슨 행위를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된단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것을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말입니다. 뛰어도 안 되고 막 노력해도 안 되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도 안 되고 저녁 늦게 자도 안 되고 말입니다. 남들보다 다 노력하고 애쓰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하늘에 나가서 내 선함으로 안 돼요. 내 행위로 안 됩니다. 누가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행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금 다 죽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못 나온단 말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 죄에서 못 나와.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해가지고요 아무리 빚을 갚아도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빚이 얼마나 큰지 내 빚이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 나는요 죄값이 말입니다 수백억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평생 그 돈 벌어도 안 됩니다. 나는 이 빚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내 행위로는 안 되니까 지금 주님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받아서 이 땅에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행하셔.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어. 어떤 죄값? 내 행위로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말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만 지불했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주셨단 말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그래서 그 의로운 행위가 뭐냐? 우리 안에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뭘로 행한다고요? 육신에서 나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성령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로 그 성령에서 나오는 행위가 뭐예요? 사랑의 행위가 나오고 온유의 행위가 나오고 기쁨의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으니까 주님 이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좀 잘 깨달아야 돼. 믿음은요 입술로만 신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입술로만 신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입술로만 성령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입술로만 구원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 고백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요?
율법의 행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뭘로 드려야 돼요? 육신의 정성으로 드려야 돼요? 육신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육신으로 말이야 내가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이거는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악한 행위도 응답되지 않지만 인간의 선한 행위로도 응답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내 말이 응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예수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믿음과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은 다르지 않죠. 그죠?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행함의 믿음이라는. 그 행함은 뭐예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행함을 받아서 행하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 뭐라고요? 사람에 나온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행동을 받아서 그 행동으로 행동하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바다가 딱 앞에 놓여 있어. 사람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가죠. 그죠? 지금 배도 없어. 홍해바다 못 건너간단 말입니다. 인간의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사람의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것을 다 해도 사람은 절망이야.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꾼대가 쫓아와. 완전히 절망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로 인도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네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 네 노력으로 안 돼. 네 선한 걸로 안 돼. 네 힘으로 안 돼.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의 선한 행위가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말입니다.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이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은요 계속 아니야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면서 말입니다 계속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우리가 막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10년을 노력하고 20년을 노력하고 30년을 노력해도 우리는 공고한 데서 벗어날 수 없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너무 중요하죠. 그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었죠?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걸 요구하는데 여러분 선한 행위가 죽었냔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말이야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게 전부 다 사람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안 죽으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안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이 안 살아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의를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요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열심히 기도도 많이 했고요. 열심히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 내가 떠나가라.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죄가 뭔지 몰랐단 말입니다. 회개를 안 했어. 하나님 나 도둑질 안 했습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이것만 회개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돼. 내 선한 행위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노력이 죽어야 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단 말이에요. 영이 산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머리 깎았어요. 갔더니 이렇게 한 50대 된 이렇게 아저씨가 머리를 깎아요. 근데 머리를 탁탁 깎는데 야, 하루 종일 이게 이 가위질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끊임없이 선생님이 계속 오는데 말입니다. 하루 종일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계속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그거 말이에요. 손가락 너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하나도 힘들지 않대.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처음에 한 5년 정도는 자기가 가위질할 때 막 힘을 줬다는 거야. 잘 깎으려고 힘도 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머리 깎을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가고 아주 가위질하는 게 힘들었대. 막 손이 너무 아팠대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힘들지 않는데 왜 그러냐? 힘을 뺐대. 가위질하는 것도 여러분 힘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연 원리에 따라서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힘을 빼야 돼. 육신의 힘을 빼야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피아노도 마찬가지. 피아노 손가락에 힘주면요, 초보야, 초보. 고수는요, 손가락에 힘을 다 뺐어. 부드럽잖아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운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목사가 말이 말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또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말하면 자연스럽게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뭐 자기가 힘줍니까? 저절로 자라죠, 그죠? 저절로 이렇게 다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다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입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말입니다. 내가 뭐 힘주고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외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외식하게. 예? 그리고 구원이 안 이루어져. 그 늪에서 못 나와. 목사도요, 설교 잘하려면 힘 빼야 돼. 육적인 힘이 다 빠져서 주님 나는 내 육신으로는 설교지 못해요. 나는 설교할 수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손을 놔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해결해야지. 이거 내 자식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놔야 돼.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놓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움직이세요. 주님이 우리 자녀 키워주세요. 주님 사업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설교해 주세요. 주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맡겨드려야 돼. 예수의 행하심에, 성령의 행하심에.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람.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날아간단 말입니다. 날아가. 예?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고 풍성해지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이 바람이 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행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늘도 여러분들 문제 많잖아요. 답답하고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음으로. 주님,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 행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죽으려는 거잖아요. 너는 죽어.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렇게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 말고, 좀 네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 네 말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서, 네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너에게 생각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행동을 줄 거야. 그래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너는 이제 네 오른손을 들어서 저 홍해바다를 가리켜. 그러면 물이 갈라져. 그래서 이 모세는 성령을 따라 움직인단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여.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손을 번쩍 들어, 막대기 드는데 뭐가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막대기 들어도 그 막대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나로 행동하지 않고, 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말로 말하고 성령의 행동으로 행동하니까 조그만 행동인데, 그렇죠? 그냥 지팡이만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의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로 움직이지 말고 주님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강한 손이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깨달았죠?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오늘부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행동할 거예요. 성령의 행동으로 행동할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주님의 행동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로 행할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이 말입니다, 막 선한 행위로 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해도 사람에서 나오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악한 행위나 선한 행위나 똑같이 사람에서 나오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대로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바울이 됐단 말입니다.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의 행동.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누가 내 영혼을 살립니까? 누가 내 영혼을 움직입니까? 오직 나를 움직일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 행할 거예요? 영으로 행할 거예요? 육으로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영으로 행하면 삽니다. 육으로 행하면 여러분 깜깜한 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전송가 505장